민수기 3장에 오늘 들어가기 전에요. 1장과 2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우두머리를, 즉 리더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20세 이상인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가 그 대상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 숫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장에서는요, 싸움, 즉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질서의 조직이 필수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 진영을 배치해 주십니다.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그 12지파가 에워싸는 그 진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레위 지파를 그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개의 그 지파가 하나의 그 진을 이루게 되지요. 이렇게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자손들은 군대 면제 또는 특례인가?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 또는 그 중에 대한민국 남자와 같이 군인의 의무가 있는 나라라면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좋겠다, 부럽다, 또는 뭐 성직자, 특별 대우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과 4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궁금증이 풀리게 됩니다. 민수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2년 동안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요. 아론과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모세와 아론 이렇게 순서로 보통 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세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아론과 모세의 순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정말 굉장히 드뭅니다. 이러한 때는 특별히 아론에게 명령할 때나 또는 아론에게 아론에 대한 그 관계된 그 말일 때나 오늘처럼 그 족보를 따질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아론이 이제 장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자손은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론만 나옵니다. 왜요? 아론과 그의 아들 또 그리고 아론이 속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겠다라고 저자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의 자손 사람들이 전쟁 또는 행군하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 쉽게 얘기하면 레위의 자손들의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겠죠. 먼저 야곱의 아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옵니다. 게르손과 고핫, 므라리입니다. 이 세 아들 중에 고핫의 후손에서 모세와 아론이 출생을 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요. 아론의 아들 이름을 알려줍니다. 장자는 나답이고요. 다음 그 순서대로 아비후와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이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이제 위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게 되면요. 대제사장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이제 그런 단어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그 하는 역할이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또 이들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또 권력의 관계인가? 그래서 각 개인의 그 능력이 눈에 띄어서 혹시 대제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이러한 것들이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애매모호하게 조직을 편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역할 구분을 굉장히 또 분명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그런 조직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그 일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을 때 그 사이에 묘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나만 많이 일하는 것 같지? 이게 내 일인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저 사람이 하지? 이렇게 경계를 뚜렷하게 하지 않아서 계속 갈등이 쌓여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지만 그 성막의 모든 일에 모두가 같이 함께 다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막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에 관하여서 각각의 직분의 사역을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의 사역인데요. 일단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명에게만 계승이 됩니다.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12지파와 모든 그런 성직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사람, 또 모든 제사장을 또 감독하는 것, 또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또 다양한 제의가 있는데, 즉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때로는 재판관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고요, 또 주로 제단 중심, 이 성막 그 안에 제단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장자였던 나답과 또 그리고 차자였던 아비후 두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레위기에서 언급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시 아주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고 있던 그 당시였기 때문에 2년 안에 일어났던 그 최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죄를 상기시킨,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정은 나쁜 일은 계속 감추려고 하고 들춰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 들었다는 것은 옛 범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그 직분, 영광도 있고요, 위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이에 어울리는 순종을 요구하는 거룩한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이제 레위인의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6절을 보면 레위인의 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시종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임무가 아닙니다. 아론의 그 일들을 같이 함께 서로 도우는 것이죠. 이들의 역할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장 50절에서 53절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5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하게 하는 그 관리, 그리고 또 성막과 모든 기구를 무엇을 합니까? 운반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거기서 봉사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되는데, 그것은 성막 사방에 진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인이 레위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 선을 넘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백성들을 지켜내는 일, 이 일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겠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교회,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오늘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아론의 직무와 또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그 돕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론을 막 이렇게 떠받들라는 말, 대제사장을 떠받들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아론의 직무는 제사장의 직무이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 제사일에 충성하는 것이고요. 또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위하여서 성막에서 심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섬김을 돕는다는 뜻이겠죠. 당시 힘든 노동을 30세에서 50세로 연령을 제한을 합니다. 그렇지만 회막을 경비하는 그 일만큼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거룩함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레위인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도 우린 꼭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 직책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역할에 따른 책임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역에 따라 그 정결의 책임 또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제사장들은 성막이나 제단, 뜰 출입이 가능하고요. 또 레위인들은 성막의 도구 관리 및 운반들, 그러니까 다 각자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결국 정결 제의의 조건과 양식이 성막 내부와 그 중앙으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그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 많고 실제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실도 있는데 알게 되는데요. 만약 이방인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보류가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 심판이 있으나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왕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요, 온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 이걸 예레미야 2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만큼 더 이렇게 책임과 의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벌하시는 것도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요, 제사장 하면 되게 고상하고 좀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레위 지파의 그 레위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조금은 이들의 삶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이것은 레위에 대한 그런 저주이지요. 네. 물론 야곱이 축복의 그런 기도 안에 있지만 이게 보면 딱 보다시피 저주입니다. 실제로 지금 인구 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깃을 얻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분깃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저주인 것이죠. 정말 진짜 힘든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감당해야 합니다. 또 광야 생활 속에서 거듭된 그 레위인의 그 성막 관리 직무는 무척이나 힘들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의 그 모든 피와 오물들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와 성숙한 정신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또 생명을 담보로 하는 레위인의 그 직무, 성막을 둘러싸서 일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레위의 제사장의 그 소명, 저주인 동시에 그렇지만 또 큰 축복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땅의 분깃 대신에 하나님을 유산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게 되죠. 또 힘든 일, 고된 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축복도 얻게 되죠. 이렇게 이러한 것처럼 훗날에 예수님께서도 레위 지파의 그런 제사장 또 레위인들처럼 저주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6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신 감당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그 감당하신 그 십자가와 그 저주는 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되었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축복이 되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무척이나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6절을 제가 읽고요. 27절 우리 성도님들이 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또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레위 지파의 아론과 또 그 아들들 다 약점을 가지고 있지요. 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오직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은혜이기 때문에 성막에 가까워지는 그 직무일수록 맡은 직책에 따라서
더욱 정결한 삶이 요구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그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악이 없고 또 더러움이 없고 또 죄인에게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 될 수 없겠지요. 또 완벽한 거룩성도 우리에겐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까워졌으니 우리 모두는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중심은 단순히 구호나 다짐이 아닙니다. 그 삶 전체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반전된 레위의 그 저주, 이것은요 정말로 레위의 그 회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 즉 금송아지 그 우상 숭배 상황에서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레위 지파를 보게 되고요. 또 시딤에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가장 긴 임종 축복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레위인처럼 저주받은 죄인,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죄인이었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로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연결하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수명이 힘들고 어렵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소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